But then you came close and tore that old veil. You said you were proud of me. We cannot forget. It's all about love, the love of the Father, Spirit and Son.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해가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건 사실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타국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형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내가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버렸던 그 이복 동생이다, 요셉이다 라고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묘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철천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회이기도 했고, 또 형들의 입장에서는 쌀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게 곡식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요즘 그 표현으로 보면 갑과 을의 관계였죠. 요셉은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고 요셉의 형들은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곡식을 사지 못하면, 애굽에서 곡식을 사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이, 가문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에서 그 자기들에게 곡식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버렸던 그 동생이었단 말이죠. 이 요셉이 묵은 마음을 정리하고 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을 시키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마음에 담아두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난 너희들에게 원수 갚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형들이 사실 잘 믿음이 안 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에게 나쁜 짓을, 사실 나쁜 짓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할. 그때도 요셉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전혀 없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당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지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요셉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송구영신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또 우리가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은 첫 번째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에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난 날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죄 없는 요셉을 버렸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뻐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요셉을 결국에는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얼마나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나이였겠습니까? 부모와 형제로부터 온갖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용기를 얻고 도움을 입어야 될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배신당한 마음. 세상에 진짜 믿을 놈 없네.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할 줄이야. 과연 그 상황에서 요셉이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노예로 지내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노라. 보세요. 육체, 발은 착고에 상했고 그의 혼은 멘탈이 다 박살났다. 바사삭 이래요. 멘탈 바사삭. 요즘 표현으로. 멘탈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때 상황의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런 억울한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약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절대 비켜갈 수 없는, 외면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곡식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곡식은 요셉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할 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죠.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이 살아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들짐승에게 잡혀먹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0.1%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지. 이 만남에서 요셉은 절대적인 갑이었습니다.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옛날 요셉을 억울하게 팔아넘긴 형들은 을 중에 을로 감히 요셉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하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을 한순간에 갚을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이제 권선징악, 해피엔딩의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한 방에 다 날려야 되는데 장풍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보면 요셉이 오히려 좀 안달난 것 같아.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 제발 좀 화 풀어 이 느낌이에요. 화난 게 아니고 그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발대로 파송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오늘날 우리 가족과 가문이 굶주릴 것을 알고 우리 가족과 가문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본 집필을 하고 작가가 내셔서 집필을 하고 메가폰을 들고 큐 사인을 내시고 이렇게 한 편의 대서사, 연인보다 더 찬란한 대서사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을 억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 그동안의 고생과 억울함의 책임을 형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에 요셉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것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을 온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셉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붙잡고 오히려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면서 용서를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렵게 2023년을 지내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짜놓은 판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 우리가 다 개인차는 있지만 다 그런 나름의 아픔과 또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셉의 이 송구 영신으로부터 우리도 도전을 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손해, 그 모진 고통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물론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라게 하기 위한 영양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임을, 그리고 요셉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좀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멀리 보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다 털고 접을 수 있는 용기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난 시간에 덜미 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2023년에 다 얹어서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요셉의 송구 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요셉은 과거의 덜미를 잡히지도 않았지만,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거기에 빠져있지도 않았지만 현재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현재에 안주해 있었다면 그는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니까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배인, 집사가 됐단 말이죠.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노예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나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나름의 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대해서도 단호했지만 현재가 던지는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현재와의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노예 입장에서 주인의 유혹을 그토록 무시했으니 어찌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모함을 당해서 오히려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고함을 지르서 도망갔다.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입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의 그 감옥의 삶에 현재 삶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잘 나갈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하지 않았고 힘들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진했다고 까불거리지 않았고 직장 잘릴 것 같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기대치가 열매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고 말이 짧아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때 어떻게 됩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고 어깨에 쭉지 떨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에게 찾아왔던 모든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들을 이겨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행복해도 거기에 만족해서 주저앉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과거에 대해서도 깔끔 담백해야 하지만 현재에도
안주하지 않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모두가 요셉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파묻혀서 트라우마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한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를 가지지도 않는 도전적인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미래를 살았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도 않았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현실에 매몰되지도 않았고 미래를 살았습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늘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망 가운데 살았고 미래를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반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요셉은 죽을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반드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무덤을 파내가지고 내 유골을 다 담아서 가지고 같이 나가라. 나도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갈 것이다. 이런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언과 꿈대로 먼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위대하고 훌륭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얼마나 미래형 인간인가, 얼마나 꿈꾸는 사람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요셉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고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아닌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가는 거 괜히 붙잡지 말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 흘려보내주시고 새롭게 오는 새해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어제 살던 애굽은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걷고 있는 광야에 안주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일의 희망인 가나안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기쁨과 복을 누리되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전에 없었던 기쁨과 복을 누리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